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죠? 말라기의 첫 출발이 경고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통 말씀이 주어지는데 경고라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경고로 시작한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말라기 이거 강해 설교 몇 절씩 끊어서 이거 몇 주 동안 할 텐데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경고라 하고 1절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 가운데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뭔가 결과론적으로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더 결과론적이 되기 쉽거든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거는 왜 안 되죠? 이건 언제 되는 건가요? 라는 이 말들을 뱉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치중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과거부터 사랑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고를 말씀하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사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경고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당황스럽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라 하면 긴장하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실까, 무엇을 또 핀셋처럼 이렇게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찝어내서 야 봤어? 너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 우리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회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경고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낱낱이 보여줄게. 너희들 아무 말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너희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드러낼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회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고 뭔가 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의 핵심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우리가 옆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신뢰고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예요?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또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이 점차 커지고 넓어지면 사랑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경고라 그러고 나 너희를 사랑해, 이게 내 본심이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문장은 되게 당혹스럽고 되게 당황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롱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회복은 무엇이냐?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들춰내 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들춰낼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다 드러나고 나면 뭐 그렇게 수치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나오고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사실 이 두 가지에 다 걸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재정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가정의 문제도 있고 우리 뭐 교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파서 보면 작년,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드러나는 문제는 사랑의 문제.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여러 형제들과 태어나셨죠. 사실 장년들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쏠려 있었던 그 가부장적이고 우리 유교 전통의 문화가 대부분의 나머지 가족들,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며 성장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었다고? 아니요. 들춰내 보면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뭐냐면 사랑을 받질 못하고 사랑을 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잘 받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절을 받지도 못하고 호의를 받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잘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요구하시는 것은 너 왜 사랑 안 하니? 왜 너는 나눌 줄도 몰라? 왜 너는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그거 아닙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값없이 너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요? 왜 저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년들 특별히 노년들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70세 이상 넘어가시면 되게 질투 많아져요. 되게 질투가 많아요. 다른 분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 본인 안 해주면 막 난리 납니다. 왜 나 안 해주냐는 거예요. 노년과 장년은 어른스럽게 행동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신 건 맞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나와요. 뭐예요? 사랑이 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 사랑의 문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가정들이 깨질까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생기고 예쁘고 다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왜 크리스천과 우리가 만날 때 안정감을 누리냐면 저 사람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조건들을 따지죠.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물론 개인적 어떤 호감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뿌리는 뭐냐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는 당연히 사랑이겠죠. 근데 그런 남녀의 불나방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떠한 존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누려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 안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었지만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봐서 정리해보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잘 전하며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사랑을 주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새가족들에게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새가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너무 잘해주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세속화되어진 사랑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받으면 나도 이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는 건 좋지만 난 남에게 받는 것은 싫더라. 그것도 되게 성숙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 되길 원해요? 남한테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시선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그랬던 우리의 시선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피곤하면 자고, 집중이 안 되면 딴 생각하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성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했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당시 사람들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성전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어요. 근데 돌아온 현실은 뭐냐면 상상했던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러한 삶이 응당 찾아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거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왜 오늘 우리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이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찌꺼기라도 먹고 살 때가 훨씬 나았던 거 아닌가? 예수를 안 믿고 살 때가 훨씬 자유로웠던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살았던 게 훨씬 더 편안한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세상의 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고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현실 속에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안 죽고 오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힘써 오신 거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었어, 내가 새롭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했습니다. 오늘도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목사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요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죠?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좀 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고 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금요일날 밤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말고 뭐 달라진 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현실 속에서는 사실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실 저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SNS 시대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행복하지 않지만 한 컷의 사진 올려서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나 우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걸 증명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을 잘 이용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가장 좋은 모습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이 나오면 이제 사진부터 찍잖아요. 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여행 가면은 사실 눈으로 담고 생각으로 기억하고 고민하고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간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사진 찍는 데가 정신이 없어요. 자녀가 발표하고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찬양하고 특순할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데 정신이 없어요. 사진을 찍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여러분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안 믿는 다른 가족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지. 여러분 현실이 마음에 안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도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리석고 나만 멍청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 때로 부러우십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냐.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쓰러뜨리고 망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산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쌓아 올려도 좀 무서운 편이죠. 내가 헐리라. 내가 헐리라.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에서가 부럽냐? 에서가 부러워? 하나님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 너 에서가 부러워? 성경은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훈수 두시고 간섭하시고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지체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말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정말로 잘 살고 계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나 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 길로 돌이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제 사역자님과 대화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교회에서 그냥 이 불편한 말을 없애버리면 교회는 더 많은 숫자가 아마 모이지 않을까. 더욱 빨리. 그냥 다 잘 지내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고 다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고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고 무슨 염려와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만 말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이 교회는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부딪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불편한 것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임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날마다 무릎을 꿇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간섭한다라는 건 뭐예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사람 대상들을 보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기를 원해요.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마음이 맞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지체를 나에게 맡겨신 양떼를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면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뭔 상관이에요? 저희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떤 형제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근데 관심이 아니니까. 물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깊은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그 형제 그 자매를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과 그 내용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감정적이에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면 받아들이기 싫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술 더 떨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이 경고를 받아들일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복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어는 거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것이 부러워진다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게 파고 들어가면 어떠한 의미냐면 이전에도 사랑했고 옛날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것은 나 옛날에 너희 사랑했는데 지금은 불순종해서 이제 너희들 버렸어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새 영을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새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새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일하셨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 이정표가 없고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나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생물이 솟아나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라. 그럼 뭐예요? 새 일을 하러 갈 때 두렵지. 근데 기억해. 너는 할 수 있어. 기억해. 너는 마땅히 새로운 땅을 취할 수 있어. 기억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거야. 기억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셔. 기억하라.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뭐예요? 이끄셨는데 어떤 것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사라질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사랑이 안 보이죠. 사라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에서를 자꾸만 보게 되어지죠. 에서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번성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느끼질 못하는가? 신명기 4장 9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땐 뭐냐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기억,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 기억들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활동을 하고 하시고요. 교회도 보면 교회 오셔서 막 선교에 동참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일들이 확 일어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데 외적인 증거가 뭐 그렇게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임했을 뿐인데 뭐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말이 바뀌어요. 나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습관과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눅들어 계시고 의기소침해 계시고 무기력해 계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여러분 조건을 걸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취업시켜 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돈이 없는데요 이겨가기 시작해요. 버텨가기 시작해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내가 뭐 큐티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식었습니까?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았던 마음들이 식어버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사그라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식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요 모든 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너에게 사랑을 공급할 거야. 너가 가정을 세우도록, 너가 직장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너의 깨졌던 아픔과 상처를 회복되도록, 너가 어려움과 문제로 여기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나는 너를 사랑을 줄 거야. 여러분 때로는 일이 어렵고요, 때로는 관계가 꼬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신앙이 식어버리는 것 같은데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간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겁고 좋은 마음들 참 감사하고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심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왜 마음 가운데 불이 붙냐면 이 사랑을 전하고도 싶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도 싶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도 싶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는 이 궁리와 생각들이 갑자기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내가 가는데 가만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왜 우리가 간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첫사랑 때가 뭐가 경제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뭐가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싱글벙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도 한번 감당해보고 싶다. 내가 이거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고 싶다. 그런 믿음의 소망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랑이 지금 어떻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할지 말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뭐 계산이 뭐가 있어요. 막 뛰어들고 나서 내가 뛰어들었네 생각하는데. 근데 뭐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언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었나요? 내가 돈이 있나 없나가 언제 선택의 기준이었나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인맥이 있나 없나가 언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오면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들어가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거였습니다. 돈, 이게 기준이었고 뭐 사람, 뭐 조건, 환경,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제 인생을 보면 그 정도의 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재정이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4년 7개월 지났잖아요. 지났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뭐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으면 교회는 지금도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뭘 주신 다음에 하라고 해야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을 아마 저는 5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정 안에서 오면서 제가 좀 이렇게 20대 넘어가고 가정 안에서 나이를 먹고 좀 크면서 제가 뭘 선포하냐면 나중에는 없습니다. 성실하신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살아올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돈 받으면서 저는 지내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녀가 먼저니까 뭐 우리 가족도 뭐 해봅시다. 나중에 하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중은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해하죠.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먼저 뭘 해야 되는 부모님의 그 생각과 마음 이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제가 몇 가지를 한 게 있어요. 결국 하고 나니까 좋았어요. 온 가족이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추억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나중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개척해라. 나중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죠. 하나님. 모두 걸리고 그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사실 제 안에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말 개척해라.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척해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척해라. 알겠어요. 할게요. 근데 그때 두 손을 들었던 게 은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3년, 5년, 10년 지나면 딱 채워지는 건가? 그러지 않을 게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신다면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서. 여러분, 뭐가 기준이십니까? 오늘도 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개인적 견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시간대면 이 서울, 경기 온 전국의 교회가 다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철야 밤새 기도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진짜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3년 차에 이 한 달에 한 번씩 밤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밤샘 기도하면 헉하죠. 근데 밤새도록 놀자 그러면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게임하자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뭐 얘기하자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영화 보자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운동하자 가능합니다. 근데 왜 밤새도록 기도하자, 밤새도록 예배하자, 너무 그렇게 어떻게 하냐. 한국교회 전성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네, 지금 기도해야 합시다. 안 모일걸요? 근데 진짜 타락은 이 말이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오히려 갈급한 성도들이 목사님 뭐 저희 교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바쁘고 힘들고 아마 오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가 왜 죽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사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교회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러 노방전도하고 선교하러 가져가면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세상이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잘 정신을 차려서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불순종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그건 광야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인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그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광야에 보내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앙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옛날에는 단호했어요. 나 예배 가야 됩니다. 나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나 섬기러 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식으면 혼란에 빠져. 그럴까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보고. 그럼 거짓말을 또 하게 되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다. 때로는 봉사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섬기지 못할 환경에 놓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겠죠.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올라오는 제 마음의 태도를 보면 저는 제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층 목양실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이 강단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한층을 올라오는 내 발걸음과 마음의 자세를 보면 오늘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금방 느낍니다. 신앙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딱 계산합니다. 딱 20분 하자. 30분 하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소모시켜버리고 딱 30분만 기도하도록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넓으면 충분한 시간 갖고 올라오고, 찬양 부르며 올라오고, 기뻐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마음의 자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난 일어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때까지 저는 일어설 마음이 없습니다. 제 신앙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자발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입에 나오는 말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세상이 자꾸 좋아지게 되어 있죠. 세상이 좋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지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10대를 보내면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사업보다는 저는 사실 장사를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고, 늘 레파토리가 저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제가 그때 청소년들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청소년 이런 수련회장을 내가 짓는 게 되게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내면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높임을 받길 원했고, 그 이전에 그것을 인해 나는 굉장히 편리하고 되게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는 내 안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거 왜 안 됐고, 이거 왜 안 됐고, 이거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진짜 너무하시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왜 삶의 조건들이 안 바뀌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중간에 포기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마음이 대단합니다.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끝까지 가지 못하지.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았다고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내가 성경의 교리와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밥 한번 산 적 있나요? 사랑하면 지갑이 열려요. 왜? 아까운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해서 빌라델비아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 평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2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첫사랑 설교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거, 경고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사람이 평가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만약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심판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해야 되냐? 심판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에 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촛대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없애겠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문 닫게 하겠다. 교회는 우리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죠. 물론요,
이게 무서운 게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교회는 부흥도 됩니다.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데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파고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너희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어.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호의가 나중엔 당연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이게 무섭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교회는 별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싸웁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와 사역자님이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좀 멀리 있을 때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구경하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험한 꼴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렇게 느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서 예배 드리고 가면 별로 험하고 뭐 굳이 거기 이상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가 외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가서 내가 뭐를 또 도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부담감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각 몸의 지체요.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지체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면 때론 냄새나고 서로 때로 바라보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머리 대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뭐냐면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풀지 못해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갈등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린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할 만하다고 판단이 안 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는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비판은 맞아,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저것 봐 사랑으로 안 하고, 저것 봐 사랑이 부족하고, 저것 봐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 교회는 당신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은 지금도 저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 흘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되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 그랬죠. 왜? 사랑을 무너뜨리는 죄가 내 안에도 너무 많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 많고, 함께 만나는 대상들에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중단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 깨져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먹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우스꽝스러워져.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기를 결정하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결정하셨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내가 멈추지만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욕심 부리지 말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때 뭐냐, 이 사람 나한테 뭐 해줬어,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 저에게도 이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 표현, 촛대라는 표현이 확 와닿더라고요. 내 촛대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촛대 옮긴다는 건 뭐예요?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문 닫어.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많이 하는데, 선교 많이 하는데요, 전도 많이 하는데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 너무 은혜 놓고 뜨거운데, 아니, 문 닫아. 내가 촛대로 옮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회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의 회복.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선물 많이 주고 뭐 잘해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눈물이 나셨죠. 그때 여러분 회개하게 되셨죠. 그때 여러분 이전의 삶과 그냥 와서 예배 드렸을 뿐인데, 회개했을 뿐인데,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셨죠.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오랫동안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미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미칠 것 같았던, 그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랑에 매여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 그 기억 잊지 않으세요?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이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응답받아서 내가 채우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홀로 예배케 하지 않으시고, 귀한 동역자 우리 사역자님 붙여주시고, 귀한 예배팀 세워가 주시고, 성도들 보내주셔서 홀로 예배에도 물론 감사하고 감격이 있지만,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온 전국의 교회가 금요 철야,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몇 여전도의 헌신 예배, 몇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바뀌어가고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울분이 터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3분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했다. 사람도 안 모이는데 이렇게 예배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수요 예배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하루 정도 안 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하고 복된 예배가 다른 걸로 대체되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제는 예배 안 드리니까 시간도 여유 있고 좀 쉴 수 있고 편한 것 같다. 근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나를 살릴 능력이 내게 없거든. 내 감정조차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연약한 인간.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이러니죠.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에게 전도하자고 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인데, 그 정체성인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서로의 의견을 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예배합시다. 근데 이제는 예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야 되고,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해도 안 모인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모인 기도회가 대부분 침묵한 채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꼭 소리내서 해야 되나? 기도를 그렇게 꼭 천박스럽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왜?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정당화시키며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해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선택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막힌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편하긴 하겠죠. 생명 오지 않습니다. 절제 오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오지 않습니다. 화평 오지 않습니다. 사랑 오지 않습니다. 기쁨 오지 않습니다. 은혜 오지 않습니다.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는 공급선을 내가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생사화복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네 만의 그런 논의가 우리 교회는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개척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본질의 회복이라고. 말은 쉽죠. 본질의 회복. 그럼 뭐예요? 꿇지 않았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던 그 시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내 마음대로 썼던 재정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함께 흘려보내야 돼요. 본질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는 요구하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족하며 사는 것은 너무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도 어렵습니다. 근데 자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야 그냥 만족하고 살아, 야 그냥, 그게 율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면 별로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실 거라고 또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쥐어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시고 그래 너 이제 요구하지도 않고 만족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절정에 달하니까 오늘 주시진 않았지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꼭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다라는 신뢰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경의 진리들이 조금씩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받는 그런 강청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존재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채워가실 것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근데 저는 제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24살 때 비행기 처음 타봤습니다. 필리핀 선교 갈 때.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파일럿이고 주변에 동네 자체가 아주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중상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행 다니고 친구들 중에 뭐 세계 여행 갔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18살에 예수님 만나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하나도 부럽다고 인식조차 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 여름이 되면 수련회 7개, 8개씩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경학교 다 하고, 수련회 청년부, 난 청년부니까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선생님이니까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다 도와주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럼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 한 번도 나는 유럽 여행 언제 가지? 나는 언제 세계 여행 가? 그런 생각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24살 가을에 25살에 처음 비행기를 탔고 24살 가을에 아버지가 저를 끌고 인천공항에 갈 일이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분이 아닌데 저한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넌 이제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기서 기도를 해라.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비행기 표나 끊어주세요. 그래도 인격이 훌륭하셔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진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고 저도 세계 열방을 다니며 말씀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선교 한번, 해외 선교 한번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음에 1월 달에 한 번도 없었던,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선교가 처음 잡혔고 선교를 가고 지금까지 20개국 넘는 나라를 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여행으로 갔던 적도 물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선교였어요. 거의 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러 가게 하시고, 집을 지으러 가게 하시고, 학교를 지으러 가게 하시고, 난민들을 도우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드렸던 건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미천한 사람을 20개국이 넘는 지역들을 다니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 돈이나 좀 줘요. 비행기나 뭐 한 번 어디 데리고 가지도 않았으면 뭐 여기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말씀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더 충격적이긴 했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기도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 비행기들이 쫙 보이거든요. 활주로가 보이고, 하나님 저도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밟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아직 오세아니아, 남미 못 가봤지만 다 갔죠. 아프리카도 뭐 저도 처음 갔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탄자니아 갔고, 유럽도 하나님께서 가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한 번이지만 가서 종교개혁지를 둘러보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밟게 하셨고, 중동 지역도 가보게 하셨고, 동남아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갔고요. 베트남 같은 데는 저는 거의 20번 이상 갔어요. 미국도 가게 하시고 캐나다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족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뭐가 없어 이렇게 살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도 그랬거든요. 뭐가 없네요, 뭐가 부족하네 했던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시죠? 저는 워크맨을 꽂고 살았어요. 저는 유행가를 별로 이렇게 듣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설교 테이프를 늘 주구장창 꽂고 살았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걸어갈 때도 제 말씀에 김밥 먹다가 십자가 설교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냥 돈 올려놓고 나와서 골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미친 사람이죠.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 십자가에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가슴이 뛰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과 사명에게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은 그렇지 않으셨죠? 처음 사랑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면 혼수 드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혼수 드는 사람들은 에휴 저러다 지쳐, 에휴 지가 뭘 한다고. 오히려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마치 나는 얘보단 여기 있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야, 네 열심히 한다고 에휴. 항상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해요. 본인은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난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주세요. 이거 언제 해주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쳐 진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궁정에서의 첫날 하루가 뭐죠? 궁정의 첫날이 성전 문지기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죠.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넘쳤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는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